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동화책 많이 보셨지요? 신데렐라, 인어공주, 피노키오,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들, 전 세계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동화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이런 걸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동화들의 원작을 읽어보셨나요? 이 동화들의 원작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동화 이야기와 많은 차이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동화의 원작을 보면 매우 잔인하고 매우 잔혹한 묘사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인어공주만 봐도 인어공주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다리를 갖기 원하고 그 대가로 목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원작에 보면 마녀가 그 목소리를 취하기 위해서 인어공주의 혀를 이렇게 잘라내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사랑을 이루지도 못하고 거품이 돼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뭐 피노키오도 마찬가지고요. 헨젤과 그레텔은 더 잔혹하고, 이런 어릴 때 읽었던, 재밌게 읽었던 이런 동화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였다니 하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동심 파괴다 하면서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애들은 이런 거 읽으면 안 돼. 이런 무서운 거 빼고 너희들은 요것만, 예쁜 것만 읽어. 이렇게 해서 요것만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스토리를 다 읽었을 때 우리는 그 작품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크고 튼튼한 성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와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실제로 성경학교 기간에 예배당을 7바퀴 막 뛰어다니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 그리고 성경을 직접 읽다 보니까 어릴 적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만 알았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이고 진멸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집에서 기르는 모든 그 반려견, 반려묘까지 싹 다 죽인 것입니다. 이건 동심 파괴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파괴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점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서 신앙을 갖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만큼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피해가는 건 나는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동화 이야기만 기억할 거야, 어두운 측면 나 알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소화하기 어렵더라도 한 번은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해버리는 전쟁을 가리켜서 헤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헤렘법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특히 20장에 잘 나오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21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21절에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친다라고 말할 때 온전히 바치는 것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헤렘이에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쓰이는데요, 먼저 17절 전반부를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헤렘입니다. 18절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헤렘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헤렘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 헤렘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아니면 바쳐지는 상태, 바쳐지는 사람이나 물건이 헤렘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멸해야 되니까, 진멸해야 되니까 헤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진멸하다, 전멸시키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헤렘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 죽여야 했습니다.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헤렘 명령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긴 사람이 헤렘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그 헤렘을 자기가 취하는 순간에 아간과 그 가족들 모두가 헤렘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이 무시무시하게 펼쳐지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이야기가, 이런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해도 잘 안 가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헤렘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적용하고 실천해 온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무슬림과 또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십자군의 근거로 사용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 여리고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때만인가요? 20세기 중반에 온 세계에 떠돌던 유대인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서 우리 땅이라고 점거하면서 지금도 전쟁을 하면서 영토 분쟁이 이어지게 만드는데 영감을 준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입니다. 또 있지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던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학살하면서 서부 개척을 하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고 저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도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대체로 호전적이고 폭력적이 되곤 합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군사적인 용어가 많은지 아십니까? 총동원주의, 민방위도 아닌데 총동원하고요, 전도 폭발하고요, 기도 특공대를 만들고요, 여리고
정복, 금식, 기도회 이런 거 수능 보기 전에 항상 하잖아요. 뭔가 싸우고 정복하고 이기고 이런 레토릭이, 이런 언어가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진멸하고 정복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저 무슬림들 싹 다 죽여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저 동성애자들, 저 좌파들 다 죽여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님도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취하는 분도 모두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죽는 겁니다. 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우리 다 그걸 믿잖아요. 그러나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성과 아이들을 언제든지 죽이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고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정복 이야기와 헤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건 전제와 같은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아무런 죄가 없는 저 이방인 종족을 향한 종족 학살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장면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한데, 근데 그들을 심판하기까지는 아직 이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려 400년을 참고 또 참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탁 차실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즉 아무 죄가 없는 무고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400년을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스라엘을 도구 삼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이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며, 그것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함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깔끔하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헤렘이 정말 일어났었을까? 정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정말로 죽였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 적어도 35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쟁 내러티브에서 언제나 흔히 사용되어지는 과장의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 문서들을 보면 전멸, 몰살 이런 과장의 언어들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주전 9세기의 모압의 석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압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 원주민이든 이방인이든 남자와 여자 7,000명과 노예
여자 노예들을 죽였다. 나는 그들을 아슈타르그모스, 모압의 신 이름입니다. 그 신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치다라는 단어가 헤렘과 어근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영원히 멸망했나요? 정말 모압이 이스라엘을 다 죽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 방식이 그 당시엔 너무 흔한 것이었고 여호수아서에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문구가 하나 있어요. Scripture was written for us, not to us.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쓸 때에 처음에 2025년도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써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보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저자가 염두에 뒀던 1차 독자가 살고 있었던 그 수천 년 전의 그 문화와 언어를 고려하면서 읽어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본문이 정말 말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놓칠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헤렘 명령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이지 헤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혹은 그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에서 왜 기록하고 있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백성과 동화돼서 그들의 악한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함으로부터 구별되어 온전하게 흠 없이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구절이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악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멸하기를 원하시고 진멸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우리 안에 또는 우리 주변 안에 있는 그 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멸해야 할 악은 무엇일까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악에 의하여 희생당하고 고통하는 이웃들은 누구일까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진멸하라 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둘이 뭉실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저항하고 철저하게 진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정도는 뭐 남들 다 그렇게 살지 뭐 하면서 악의 모양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무 흠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본문과 성경 전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얼마 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스웨덴의 할리몬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강연을 했습니다. 혹시 전문을 다 듣거나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학 작품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한강 작가가 12살 때 우연히 서가에 있는 광주 사진첩을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저항하다가 곤봉과 총검, 총격에 살해된 시민들의 그리고 학생들의 그 시체의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12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고등학교 때 봤습니다. 12살의 한강이 그것을 보고 이 질문을 했대요.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데 동시에 그 사진책에 다른 사진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들은 무엇이냐면 총상을 입고 피를 수혈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대학병원 그 앞에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강은 또 묻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전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질문을 마음에 품고 수수께끼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강 작가가 그의 소설과 그의 글쓰기에서 계속해서 품어온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이 질문입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우리 주변에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아픈가?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찾아가고 안아주고 대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심지어 대신 아프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또 생각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아직도 아름다운가? 세상은 왜 여전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가? 성경의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성경의 정복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은 왜 이토록 폭력적인가? 왜 이렇게 무자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죽이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라합과 그 가족들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헤렘은 예외가 조금도 있으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온전하게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발생했어요. 라합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의 이야기 속에 피어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헤렘이 없애버리지 못한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라합이 구원받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숨쉬는 모든 것은 살려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폭력과 전쟁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마침내 흠 하나 없는 온전한 샬롬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헤렘의 예외였던, 그래서 살아남은 라합은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칼과 창으로 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악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악으로 인하여 해렘 당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해렘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앞으로 나가서 저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 다른 이를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온전히 버리십시오. 이 땅에 어떠한 악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여 사라지고 온전한 샬롬의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폭력과 죽임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살림과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